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은 안 가고 복음이 정해지지 않은 곳만 골라서 가는데, 그런데 로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절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세 번이나 사도 바울이 반복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또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요, 또 복음이 전해진 남의 태위에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기를 굉장히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리고 내게 복음을 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가기를 소원하고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8절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때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딴 것이 로마.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믿음이 굉장히 소문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16장 한번 보십니다. 16장 19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로서 로마 교회를 굉장히 기뻐했다며. 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 믿음이 소문이 났고 순종함으로 목회자가 굉장히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지금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것 같습니까? 예. 기쁘다 하지만 못 기뻐하는 기쁨도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부분도 있는데 로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에 보내는데 내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라. 여러분, 복음은 진리의 핵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소문이 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답니다. 왜요? 이 문제는 현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심령으로 로마에서 죽었다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복음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모든 족속에 가르쳐서 지키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무엇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세운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각 교회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고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정하게 원했던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음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복음과 로마서 복음이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데 아마 이때 이 당시에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복음의 전체적인 정확한 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로마 교회에 가르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고 소문이 나고 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을 로마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서 여러분 신앙을 완성시킬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 복음에 대한 맥에 대해서 이 로마서만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그분 존재가 복음이지 로마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 원합니다. 왜요?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거든. 바로 세워지는 문제가 있고, 자, 우리 1장 한번 봅니다. 1장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불의한 모든 것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하면서 진리 막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 지금도 쫓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 왜 사도 바울이 로마교에 복음을 전하는 걸 원했을까요? 복음의 그 과정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복음이 어떻게 어떤 과정이 이런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왜 필요하다고 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런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대요. 그 너를 견고히 하기를 원한다는 거라. 자, 복음의 내용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8절부터 이제 들어가면 복음이 뭔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입각해서 그 과정 어떤 과정을 이루어가는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 복음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인간 몸이 있고 다시 인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끝납니다. 복음서는 끝나는데, 자, 로마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저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함께 가한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전하셨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셨다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지만 로마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거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시대? 그러므로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연결되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서와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서는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복음서 끝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서인서 가운데는 로마서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자기가 지어낼 수는 없는 거라. 자기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예언하신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하십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또다시 전하는 게 아닌 거라. 그 복음을 자기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과정,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룰 것인가, 이걸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 복음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 단계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습니다. 뭐가? 로마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떤 과정 거쳐서 우리가 신앙을 완성할 것인가, 구원을 완성할 것인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정확히 기억하셨네요. 복음인데 예수님 말씀을 다시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뭘 주님 원한다고요? 신령한 은사. 복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말로 안 되는 거라.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그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10절 봅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세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 전하는 말씀에 다른 표적이 따라오기 위해 그 말씀이 진짜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듣는 것이 뭡니까? 뭘 들었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자, 모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왜요? 말씀 받은 데 흘려보내면 끝인 거라. 구원이 안 되는 거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민의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4절 하나님도 그 말씀에 따른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니다. 전하는 말씀이 진짜 뭐냐? 능력에 따라가게 되십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말씀이 가짜입니다. 말씀이 진짜 뭐냐? 하나님도 표적, 기사, 능력, 성령에 나눠주신 모든 것으로 전부 다 함께 증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만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거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냐? 아주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같은 것이 알지? 소돔 고모라보다 더했습니다 그가. 그런데 거기서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라. 여러분 부산 해운대 비교되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엄난하고 타락된 도시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거든요. 그런 곳에서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 나누지고 원한다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에 따라가지고 손만 대면 역사되지만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 집어 던지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다 고침받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균형을 잡아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과 성령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는 아마 지금 현대이보다 똑같을 겁니다. 왜요? 능력이 없거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의 주 전쟁은 누가 합니까? 원수 마귀거든요. 이거 걔들은 가한다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들이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걔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보다 안 되는 거라. 무엇 하나 다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선교제 가보면 많은 선교 사람들이 그 두레 명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오는 영적 파장을 돌파를 하고 빛을 발했는데 그걸 못하면 눌립니다. 그러면 두레 명이 잡혀가지고 얼굴 딱 보면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과 복음을 정확히 로마교를 세우는 밑거름 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핀 내용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어떤 과정으로 세워진가 그걸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8장 29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다 합니다.
부른 목적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주제입니다. 로마서 주제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복음 목적, 사도 바울이 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뭘 목적으로 적은다고 해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형상은 표현의 형상인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요 목회 목적입니다. 그럼 제가 목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 부름받아 갈 때에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 하나님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형상을 똑같이 이루어가는 목적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지. 갈라디아서 4장 보십니다. 4장 19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적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똑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히브리서 2장 다시 봅니다. 2장 11절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형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고 우리는 형제 되기를 원하는 거라. 왜요? 거룩하게 만들어 놨거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의 향을 입은 자들이 전부 하나씩 났대요. 그러니까 형제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거룩합니다. 거룩. 그 수준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만만치는 않겠지만 이 방법이 이 목적을 두고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로마서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놨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저주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함을 믿겠습니까? 됩니다. 그걸 로마서를 기록해 놨는 거라. 그리고 곳곳에도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해 놨지. 그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님의 형상, 예수님 형상을 똑같이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는 겁니다. 거룩한.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도 기록해 놨는데 어떤 서신서에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그런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복음 전한다고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가 또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거든.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로마서를 왜 적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목적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 로마서는 아들의 형상 이루고 하는 과정을 배우고 깨닫고 배워서 그걸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로마서를 통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 이게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 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아들, 딸 없습니다. 다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 거라. 생명이 자라면 더 풍성히 공급받으며 주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럼 로마서를 뭘 기록해놨습니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생명이 어떤 과정 거치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런 정보는 다른 데서 받기가, 구하기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걸 다 기록해놨거든. 그래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의미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를 적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자, 29절 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았다는데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이미 예비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님과 형제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게 목적인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뭘 목적으로 해?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형제 되기 위해서.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자, 보십니다. 로마서에 자,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고 인정했던 이 이신칭의와 이 의가 무엇인가를 기록해놨습니다. 로마서에. 자, 다시 봅니다. 부르시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하는가, 이걸 그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광을 얻었습니까? 지금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했다는 거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거 번역 오릅니다. 이거 번역 오릅니다. 오류. 이거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군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라. 왜? 이미 영원하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7절)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언제 칭찬, 존귀, 영광 오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 8장에서는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주님 오실 때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도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주님 오시면 영광, 칭찬, 존귀케 하시거든요. 그때 받을 영광을 이미 끝났다고 해놓으면 이 잘못된 건 거라. 다른 말로 이 번역 오릅니다, 이거.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광스럽게 했다면 안 되는 거라.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18절) 보십니다.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시면 이 말씀이 뭡니까? 자, 주의 성령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수건 가리지 않고 수건 벗은 얼굴로 주님을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라. 자, 빛은 누가 냅니까? 그분이 냅니다.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인 거라. 그분이 영광이 비치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내게 아니거든. 근데 그분이 영광이 들어오니까 남이 보면 내가 영광이 비치지. 그 영광은 반사입니다. 반사. 내 존재가 영광이 되는 거 아니거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영광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영광의 단계가 다 있다면, 영광의 단계가. 그럼 이 영광의 단계 올라가다 보면 주님 형상과 똑같이 되는 거라.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면 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 억수로 궁금해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제게 질문 많이 합니다. 왜 이래 해놨는데 이거 번역 오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미래행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했다고 못 박아나는 거라. 그러면 구원이 끝났다고 얘기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살펴보면 내용을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다시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29절, 하나님의 미래의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거라.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또한 어렵다 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의 믿음으로 어렵다고 이신칭이 인정받지.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거라. 이게 함정입니다.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개 설명했지. 자,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영광이 단계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루어 가는 거라. 그러면 어느 영광의 단계에서도 완성은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영광스럽게 했다고 구원 끝났다고 하면 너도 곤란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본받는 거. 이게 인간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생각도 안 돼, 생각도. 상상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걸 기록해놓고 그것이 복음이란가, 복음, 그것이. 이 과정을 전부 기록되어 놨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자,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13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라. 그러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맺기 원하는 열매가 뭡니까? 교과서입니다. 지워버리네요. 아들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목적이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사도 바울이 대략
그 68년도에 순교 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마다 그 관점이 차이 있어가지고 몇 년 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저는 68년경에 죽었다고 봅니다. 그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나무에 꼽아가지고 기름 뒤얹고 밤에 불 밝히는 등불로 썼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대략 2만 명은 넘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내에서만, 로마 도시 내에서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믿었습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열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미친 개밥이 되고 배고픈 호랑이 사자 밥이 되고 그래 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잡히면 거의 죽음인데 예수 믿는 거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리가 없다. 막 가짜 믿음이.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대요. 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연적인 스케줄인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잘 파지는 거라. 그리고 땅속 깊이 가는데도 바람이 잘 통한대요. 그리고 시체를 묻어놔도 냄새가 안 나는 거라 별로. 왜요? 공기가 잘 통해가지고. 그런데 로마 교회 때 핍박을 피해가지고 카타콤에 간 사람이 어떤 애는 거기서 태어난대요. 거기서 사는 거라. 그러다가 밖에도 태양에서 눈을 못 뜬답니다. 거의 장님된데요. 왜? 흑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로마 교회가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보기에 따라 관점 다를 수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얘들은 걸리면 다 죽습니다. 우리 같은 환경이 아닌 거라.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 핍박하는 데가 사람이 계십니까? 지금 동성애법하고 그 인권 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지. 자, 거기 만약 되면 하다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 예수 외에는 복음 구원 없다 그러면 300만 원 벌금 매긴대요. 말이 300만원에 조금 지나면 째어옵니다. 괜히 옥지어 오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거라. 아들 형상 만들고 이 열매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에 깨닫지 못하다가 다 멸망하는데요. 이거 모르고 신앙의 목적이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래 멸망 다 당한다는 거라.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형상 만드는 거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아들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라. 그런데 그 과정은 이제 로마서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책 내고 있습니다. 책을 지금 작업을 많이 끝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의라는 입장에서 천국 가는 길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책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이 가는 거라 계속. 그리고 처음에는 의에 대한 생명길이 뭔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이 목적을 통해서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쭉 더듬어 가면 만만치는 않지만 일단 길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 금요 계속 말씀 전했지.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된다고. 그게 뭡니까? 실제 이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분이 운행하시냐 이루어지는 거거든. 깨달은 마음이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데 성령 역사가 없는데 전부 다 말씀 비밀 여러분 이거 비밀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해보니까
거의 잘 모르는 거라.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걸 이제 진짜 이루는 거니. 핵심은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라. 기도 안 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뭘 요구하는가? 제가 여러분 왜 요즘 로마를 잘 강조? 이걸 로마서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한 데가 없는 거라.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체가 복음일 수는 없지만 복음의 과정을 설명해 놨는 거라. 그래서 깁니다, 길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영의 역사거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법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라.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떤 과정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는가, 이게 키포인트거든. 그러면 제가 주일 오전도 말씀했지만요, 까딱하면 전부 종교되는 거라. 성령의 역사 없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그거 다 종교 행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밤을 때 기도합니다. 기상치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 이 습관인 거라. 습관. 안 하고 먹으면 찝찝하고, 그게 하긴 하는데 전혀 완전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그냥 그래 되면 곤란한 거라. 저도 요즘 밥 먹을 때 기도도 좀 진하게 하려고 예를 말씀입니다. 그때도 기름 부음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지금 설교해놓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습관대로 기도해 줍니다. 저를 감사합니다 하면 그럼 먹거든. 저 종교인이 안 되려면 밥 먹는 기도도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라. 내 속이 위장이 장이 복을 받고 얹히지 않고 잘 소화되는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으면 이거는 전부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여러분, 이걸 깨닫기도 쉽습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 없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제가 실제라고 얘기했죠. 실상입니다. 진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없습니까? 역사 다 되는 거라. 성령 역사,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실상으로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걸 깨닫는 자들은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 거룩해져 가는 거, 죄에서 멀리 되는 거,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성령의 모든 사람 실상입니다, 실상. 이거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기억하십니다. 거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주제는 아들의 형상 본받는 것이요. 방법은 1장부터 8장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9장 그 다음부터는 받은 생명을 성령 충만함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12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생활할까 전부 다 나와 있는 거라. 자, 13장은 무엇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들의 형상 본받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위에서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저 로마 교회가 육신의 정욕의 일을 dom하고 있는 거라. 그걸 하지 말랍니다. 자, 봅니다. 우리 몇 개 알아봐다. 로마 교회가 소문난 데도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dom하고 있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랍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 거룩한 게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했지.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라.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일을 다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 우리 신앙의 방법이 뭡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라.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사셔야 되거든. 그러면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이 사실 때,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실 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거룩하면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이지 내가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거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셔 신앙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목적을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믿음이 소문나고 순종해서 바울이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태, 열매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기록했대요. 그러면 오늘 현대 볼 때에 진짜 많은 교회가 그럴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건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로마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못 갔고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대략 한 57년으로 봅니다. 57년으로. 57년 보는데 로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언젠가 하면 57년부터 잡혀가지고 57년부터 60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는 과정이 3년 걸립니다. 그러면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에 1차 투옥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국 같으면 수도 경비사령부입니다. 로마 수도 경비사령부 그 내에 셋집에 가면서 그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보면 57년도에 대략입니다. 57년도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뒤에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가가지고 감옥에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봅니다. 자, 23절 보십니다.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오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자, 그 다음 3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앞에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62년도에 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2년 지난 뒤에 64년도에 또 감옥에 잡힙니다. 이때는 아마 대대적인 예수 믿는 자 핍박에 의해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 얼굴이 현상수범이 되어 가지고 로마 지역 전역에 아마 포스터가 붙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니코폴리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64년도에
67년까지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이때는 이제 전혀 운신을 못합니다. 이때는 셋집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했는데 여기서 꼼짝 못합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핍박이 심해가지고 현상범이 되었거든.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67년이나 8년쯤에 목 잘림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편지는 57년에 보냈거든요. 3차 여행 때 보내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보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을 아는 거라. 근데 그때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만 아닐 겁니다. 그죠? 한 교회는 아닐 거거든.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교회 처소가 따로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 독립 건물이 없는 거라. 거의 대부분 은혜 받은 자가 자기 집을 내놓으면 그 집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집이 기도처요, 예배처요, 그렇습니다. 그 로마 내에 공식적으로 예배처소라고 독립된 공간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많은 거라. 집집마다 교회니까 예배되는 공간은 다 교회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사람들하고 전부 친한 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봅니다. 지금 57년 편지 보내시니까 지난 3년 뒤에 로마에 가는데 한 번도 안 갔는데 16장에 보면 이름 전부 다 모으고 안부 다 묻고 어떻게 해라 좀 지시를 다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요, 아까 말씀했지만 자기가 보험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글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태에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를 못해서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자,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니다. 16장 1절 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술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베베가 들고 운반하거든. 그러니까 여자 몸인데 이때에 로마 편지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제일 먼저 청가하는 거라. 이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채워주고 그를 보살펴주라고 얘기하지. 왜? 베베가 편지를 전한 사람이었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절 끝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합당한 예술로 영접하고 소용되는 것 전부 다 해주라 합니다. 그 다음 3절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자, 그 다음 동력자 누군가 하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브르스길라라고 표현되지. 아마 브르스길라가 헬라어 표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문안한데 4절 저희는 내 목숨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주에게 감사하리라. 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예를 많이 쓴 모양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목숨 위해서 이 부부가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라. 다른 말로 단두대에 목 다 내놨습니다. 내려면 찍힙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라.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브레스가 16장 기록된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는 사람이 로마에 포진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기록해놨거든요. 왜요? 아는 사람이거든. 다른 말에 다 제자입니다. 제자. 전부 다 로마 지금 편지 수신자가 물론
로마에 있는 교회 전체가 받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자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만 내용이 뭔가 잘 모르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것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아멘 안 하지? 왜 아멘 안 나올까요? 자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굴라가 이런 문제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아굴라가 들어오고 브리스길라가 앞에 놓는 거라. 왜? 성경은 중요한 사람 앞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해졌는 거라 교회에서.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한번 봅니다.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사도 바울이 있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말씀했지. 나도 오래돼가지고 그림이 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기가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 다음에 여기가 에베소. 자 그런데 자 고린도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고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만 돌다가 돌아오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까지. 여기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라. 다 봅니다.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갈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자 2차 전도 여행이 50년에서 52년 대략 그려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야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지내는 거라. 같이 지내고 일을 같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와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1년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이 있으면서 이 부부가 복음의 계시를 전부 다 배웁니다. 사도 바울한테. 1년 반 동안. 잠깐 믿어보십니다. 함께 가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11절 보십니다. 자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함으로 바울이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자 18절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보십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대적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돌아갈 때에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굉장한 애자가 됩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주는 그런 제자로 변하는 거라.
같이 동행합니다. 자, 보십니다.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죄를 거기 머물러 두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예루살렘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도래를 하려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랴로 상륙하고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끝납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서 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면 에베소 얘기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안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헤어졌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지금 에베소에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고도 3차 여행 갑니다. 그때 다시 만납니다. 한번 보십니다. 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르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더라. 세운 교회들마다 제자마다 전부 다 따독거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때는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있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에 아블로가 왔습니다. 아블로가. 자, 보십니다.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래 바뀌지.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옵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히 언어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가냐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아멘. 아볼로가 누구한테 배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예수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던지 그 한파로 예수님과 바울파 동등한 아볼로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가르쳤다고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가르치는 거라. 아멘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주의 종을 가르치는 거라. 누가? 집사 부부가 더 자세히 가르친다. 그러니까 벌써 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들었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거든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거의 시간 날 때마다 2년 동안 강론하지. 근데 여기서는 1년마다 강론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 만나가지고 아볼로를 키웁니다. 이 집사 부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 엄청 들었거든요. 엄청. 듣기는 엄청 들었거든. 뭐가 뭔지 탁탁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좀 아볼로 한 명 있지. 우리 최아블로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9장.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러고 그 성령 역사를 에베소에서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런 과정 통해 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또 내놓는 거라.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거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있습니다. 그러니까 57년도에
바울이 편지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갖는 거라.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53년부터 57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다니다가 자, 유대인 때문에 소유 때문에 떠나오지, 에베소 떠나오지, 떠나와가지고 다시 3차도에 만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도란노 소리에서 말씀 가르치거든. 그러면 53년 가르쳐도 55년 될 거고 아니면 56년이겠지. 그러면 이때에 에베소 떠나오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로마로 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 내지 2년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는데 누구한테 보낸다고 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거라.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이런 본문에 동력자, 친척,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제자들을 로마 교회 다 보내는 거라.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였을까요? 도란노 서원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에 이미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로마 교회에 한 교회를 만들어 놨는 거라. 만들어 놔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일렀지. 전혀 모르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왜 보냈는가 이걸 정확히 얘기해 준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또 듣고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얘기를 잘 못하는 거라.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로마 16장에 보니까 인사하고 문화인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아는 사람이라. 그래 대표적으로 오늘 시간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봤는데 이 사람은 벌써 언제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되니까 52년도, 52년도 그때에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1년 반 있다가 다시 왔다가 그 다음 여기서 2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굉장한 시간 동안에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껏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도란노 선생이라지 와서 바울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해놨는 거라.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가면 또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이미 보내놨는 거라. 그리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게 55년, 56년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57년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전부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들이 세워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해 보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에베소도 2년 동안 그렇게 들었으니까 많이 알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쫙 풀어놓습니다. 아마 바울과 오래 함께 있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못한 사람보다 다 태반일 거거든.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지만 한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교회,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이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못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다 풀어졌기는. 언더스탠? 아시겠습니까? 자, 20장 봅니다. 20장 1절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데미 신상에 만드는 장색으로 돈 버는 사람 누굽니까? 데메디오가 소유를 야기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때 제자들 권하고 작별합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몸이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내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게 만들었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이미 이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 보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두론 너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옆에 사람 필요하니까 그럼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요 나가지고 떠날 때에 이때 제자들의 권하고 작별하거든요. 그럴 때 그곳에 갔는데 그 한 팀이 로마로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역사가 그래 됐습니다. 오늘 못한 거 다음 주에 계속.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만 듣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가며 어떤 목적을 적으시며 그것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세워졌고 오늘 못한 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16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봅니다. 내 친척이요, 친척입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네에게 문안하라. 자, 안드로니고와 유네는 누구라고 해? 바울이 감옥 갈 때 같이 갔는 거라. 그러니까 로마에 감옥 가기 전에 그전에도 감옥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 갈 때에 우리가 이 둘이는 감옥 같이 갔던 감옥 동기입니다. 그 누구라고 해? 친척이라는 거라. 자, 그 밑에 봅니다. 11절 봅니다.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언이 헤롯 집안 사원인가 잘 모르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바울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친척이 로마 교회에 있는 거라. 여기 격려하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바울의 제자요, 친척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 교회를 주축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동력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됐고 오늘 모두 검열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복음 내용은 많이 들었지. 로마서 1장에도 8장 내용이 뭔가 우리 교회 여러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 그래도 로마서 어딘가 전체를 파악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로마는 복음을 또다시 들어야 되는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